오늘은 세 번째 일곱 나팔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일곱 인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인류의 역사인데 2주 전에 그 일곱 인을 통하여 보여주신 인류의 역사와 병행해서 진행되는 전개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가 있고 또한 그 내용 자체 병행한 그런 전개되는 스토리지만 그 하나하나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단원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처음에는 침묵 이후 표출되는 하나님의 진노, 그다음에 심판은 창조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 이행된다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나팔 부는 소리에 노출된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 세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기울어질 때 신분과 관계없이 심판한다라는 그런 뜻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실 때 그 사람들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오직 그 차이는 어린 양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쉽게 간과하는 그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특히 이 시대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특히 기독교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그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그런 분위기 속에 하도 주위에서 모두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착각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팽배해 있고, 그다음에 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 신학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다양화되면서 여러 가지 설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 있어서도 또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경제학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견들이 전개되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맥락을 짚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의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라는 그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주 전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여기서 쭉 얘기하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악에 대해서 미워하고, 근데 어느 정도 미워하냐면 혐오할 정도로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미워하라는, 굉장히 악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뜻이고, 선에 속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이를 도모하라. 성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악에게 지지 말라는 얘기도 병행해서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 각 사람마다 행한 그 결과에 대해서 보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옴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특히 그림자 교회에서 실체 교회로 옮겨지면서 이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노하심을 되돌려 주시는 그런 일을 부분적으로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2주 전에 같이 살펴봤던 그 인을 띄었을 때 이 순교당한 자들이 아래에서 피를
그 자기들의 그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간청할 때 부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의의 길을 가다가 그 의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됐기 때문에 그 의인의 삶을 관여하고 그 의인들을 죽이게 한 그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 개념 안에 단순하게 지금 이 순교당한 자들에 대한 보응뿐만 아니라 하나의 그 근본적인 원칙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오늘 나팔 부는 7 천사들의 그 내용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만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림자 교회의 제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제사장마저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속죄제로 스스로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사에서 나오는 그 불을 그 향에 담아서 그 향을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향을 그 속죄제소에 가득 채우도록, 왜냐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리우게 하시기 위해서, 즉 자기의 죽음을 명쾌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우리 레위기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그 제사의 그 제사로 드렸던 그 동물의 피는 이 제단 아래에 뿌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이 네 귀퉁에 바르고 또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뿌리게, 이렇게 7번 뿌리게 돼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오늘 7 나팔 부는 천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왜 인간에게 되돌려 주시는지에 대한 정당한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여기서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서 이것과 이제 관련돼서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천사가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불을 가지고 그 제단에 있었던 불을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연을 그 위에 뿌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천사가 그 향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근데 이때는 성도의 기도가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거기 같이 포함돼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제단에 있었던 불을 그 일부 그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 가지고 이것을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거기에 그 향을 뿌려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먼저 향연과 성도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천사가 그 불을 가지고 그것을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 쏟아질 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역학관계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자 교회에서 드렸던 제사는 불이 있고 그 불 위에 향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저희가 그 피에 대해서는 그 명확하게 같이 나열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거기 같이 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불과 향, 그것이 하나님께 이제 상달되면서 거기에 이제 피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표출되고 있는 그 정당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향 플러스 기도, 여기서 기도가 같이 포함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서 의인의 삶과, 여기 왜냐하면 기도가 상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도 시간을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기도라는 자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 때 그
이 기도 자체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서 있는 자세 자체가 기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과 기도, 즉 의인의 삶과 그 향을 먼저 천사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향 슬라시 기도에다가 불을 더해서 땅에다 쏟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반대로 바뀌게 됐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지금 현재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온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왜곡됐다는 창조 질서와 우리가 왜곡되어 있다는 상태는 죄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대제사장이라도 그 왜곡됨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대속물로 피를 흘려야 되는,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에게 역으로 그 불을 쏟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을 죽인 그 핏값까지 포함해서, 그 기도를 상징해서 핏값까지 포함해서 역으로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생명으로 제사를 드리라 하고 이 세상에 뿌리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노여하심, 그 분노하심, 진노하심이 의인들의 삶과 어떻게 연관돼서 엮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그것이 기여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인을 떼기 전에 마지막 인을 뗐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임하시면서 이제 세상이 끝나게 되는 그 순간인데, 반시 동안 조용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창조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이 하나님의 재림뿐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창조의 완전히 끝을 장식하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그 분노를 표출하시기 전에 잠시 침묵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무게의 침묵이 지금 흐르고 있고, 그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손과 음손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첫 번째 창조가 끝나는, 완전히 끝나기 이전에 이 첫 번째 창조에서 의를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한 사람들에 대한 진노를 끝으로 이 창조가 끝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포함되어 있는 진노의 표출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엮여 나가시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먼저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진도를 나가기 전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다스리심과 어떤 역학관계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사람의 선택,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운영되고 전개되어 나갈 때 사람이 매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전개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그것에 대한 인과 응보의 역으로서 역학관계로 있어서 그런 관계성이 계속 번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은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성의 해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의 인과 응보가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자연이라는 것은 좁은 의의 물리적 자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 그 근본적 창조의 틀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물리적 세상에서의 인과 응보는 빨리 느끼기 때문에, 그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하는데, 영의 진리에 대한 인과 응보는 그 인과 응보가 우리한테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빨리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감하게 죄를 짓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연 진리, 즉 창조의 틀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인간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하시냐면 그 한 사람의 어떠한 결단에 있어서 그 사람의 그 선택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설정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그 단계에는 개입하시지 않지만, 그 사람이 이미 어느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100%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정되거나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정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그 사람을 통해서 개입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사이러스 왕 같은,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그 사이러스 왕 같은 건 내가 택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울 왕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또 악하게 한 그런 행위들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은 오늘날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자에 대한 그 인과응보 대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하나님의 섭리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실체들의 선택, 그다음에 두 번째 창조 원칙에 의한 인과응보, 세 번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표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확정하신다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이것을 다 나열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들에 대한 진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셔서 완성품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이것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우리가 품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이 지금 현재 이 크로노스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크로노스에 갇혀 있다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좁은, 그 개념 자체도 굉장히 좁은 의미죠. 왜냐하면 우리는 크로노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현재 첫 번째 창조의 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이 천지 창조의 그 틀을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삼위일체라는 우리가 개념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그 정립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이 정립되는데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삼위일체라는 그 개념을 그 초대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설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많은 질문들을 했고 또 오늘날까지도 그러지만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 세 분이신가, 그래서 그 세 분이 그렇게 다른 식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의 틀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의 구원을 이루셔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신 다음에 이행하실 때 그러한 계획을 이행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개입해야 되는지를 표현하시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내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것이 삼위일체로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미 창조의 틀 안이 하나님 이전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틀에서 표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럴 것이다라고 전제 조건으로 걸고 역으로 인퍼런스, 소위 말하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인퍼런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초대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이 있는 왼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창조의 틀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되고 있는 것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처음서부터 왼쪽이 없는 오른쪽만 있는 세상을 창조하실랬으면 우리는 지금 만약에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 아무도 그것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강구하고 이런 뜻을 강구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원칙들을 만드신 거지, 원칙들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데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확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는 이 크로노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창조의 틀, 소위 말해서 뭐 지금 현재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10차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0차원 혹은 11차원이라는 어떤 그런 창조의 틀 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갇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시간의 틀이 하나만 더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역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것이 사람의 선택이 있었고, 자연 인과응보가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파즐 마치도록 맞춰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끝났다라고 시작하시고서는 창조를 시작하시면은 시작하는 동시에 끝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저 같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쉽게 만분의 일로 쉽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저 같은 인간에게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는 정도까지 단순시켜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이 이런 방법으로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첫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비슷한 내용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개념을 이해하시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심판은 창조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 이행된다. 소멸될 땅과 바다의 3분의 1의 생명체. 자,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은, 지금 이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한 번 불 때마다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을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다. 이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단에서 가져온 그 불과 거기에 있었던 피가 합쳐서 땅에 떨어졌으니까 피 섞인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이 강하면은 이 공중에서 이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극심한 지상불이 발생했을 경우 급상하는 재, 가스, 작은 입자들이 습기와 결합해서 대기권에서 얼어서 우박으로 변해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새 굉장히 우박이 이제 빈번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3분의 1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이건 뭐냐면은 그 불덩어리, 제단에서 있던 불덩어리 자체에 이제 포커스를 둔 거죠. 그러면 그 피는 어디 갔냐? 피는 그 바다에 3분의 1이 떨어지니까 피가 되고, 이 얘기는 같이 피가 떨어졌는데 바다에 피가 있던 모든 것들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큰 산과 같은 불이 떨어졌을 때 피가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나팔처럼 다 피로 변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은 바다의 생명체들을 상징하는 모든 피, 물론 이게 물고기의 피의 개념이 그렇게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얘기했을 때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피들이 빠져서 바다가 피바다로 변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사망했다라는 것.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거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생수와 빛이 3분의 1이 사라진 것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또 똑같은 얘기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짐에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이 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원을 보면은 노여하는 마음, 분노, 즉 하나님의 마음이 이번에 같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생수를 오염시켜 생명 유지가 상실됐다라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죽어서 물이 3분의 1이 쑥이 되어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천사가 보니까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힘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침을 받는다라는 그 개념의 어원은 무슨 뜻이냐면은 망치로 두들겨서 쇠 같은 것을 평평하게 만든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파손된다. 즉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이 우리의 지금 이제 공해가 굉장히 심해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혹은 화산재, 핵폭발, 혹은 태양계의 기이 현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 태양권은 뭐냐면은 지금 지난 한 50년, 100년 동안 엄청난 많은 사실들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특히 이 보야저호들이 그 발견한 이 태양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최근 지난 2010년에 그 12년하고 18년에 우리에게 밝혀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왜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인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못하고 견뎌야 하는 극심한 고통인데 마지막 기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네 재앙은 항상 이 지상에 관한 것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천상에 관한 것, 천상과 엮여된 이 지상의 문제인데, 다섯 번째까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섯 번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무저갱을 여니 큰 풀무의 연기가 해와 공기와 어두워지며 황충이 나오매 전갈이 권세를 받아 땅의 푸른 각종 수목은 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굉장히 절제된, 통제된 어떠한 엄청난 무서운 핍박이나 전쟁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지 않고 5달 동안 그들을 괴롭히라고 말씀하시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즉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기간이 5달 동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5달이라는 것이 뭐 성경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메뚜기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5월에서 9월까지 자연적으로 어떠한 시기가 찰 때, 즉 하나님의 카이로스 개념을 그냥 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황충은 전쟁을 예비한 말 같고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말들이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면서 그 대장이 이제 무저갱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엄청나게 이 그림들은 다 뭐냐면 이 계시록 9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무기들과 그 표현된 그 무사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 황충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 소리 나는 거는 이 헬리콥터 소리 같은 거기 나고, 그래서 제가 그림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통제된 전쟁인데 엄청난 고통이 가해질 것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진짜 인간이 생각하는 전쟁인지 아니면은 엄청난 핍박인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된 전쟁, 삶의 그 심한 고통이 일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의 기회가 없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데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로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 천사가 이제 사람을 죽이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죽음의 사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사용하신 것처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천사들에게 준 어떤 그 역할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큐를 보냈을 때 그 역할을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론 자세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사자머리 같고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즉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천사들을 유브라데 강에, 사실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게 많지만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그 우리 속으로 성경 공부에서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풀어줘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즉 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과 연기라는 그 개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제 두 번째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유황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때 유황불은 두 번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 첫 번째 창조에 있어서의 그 지옥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그 고통의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와 직접적으로 입이 연결돼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사람들을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식으로까지도 우리가 약간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들이 타락한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타락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통해서 타락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악한 행위를 통해서 타락했다. 그러면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 타락한 그 수단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런 그 원칙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그런 원칙을 여기서도 이제 도입한다면 이것이 뭐 100%꼭 여기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신은 없지만, 만약에 도입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를 끊으시리니, 왜?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니라.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장로와 존귀한 자라는 것은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고, 잘못 가르쳤다라는 것. 그다음에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는 것은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이는 보면은 악의 열매 후, 즉 이 다섯째 인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해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 여섯 번째 인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됐을 때 그 확실하게 구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우시는, 정리해 버리시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부은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것에 대한 요약입니다. 제가 자꾸만 이 피라미드를 사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이 피라미드가 엄청 유용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상에서 일어났던 그 네 가지 나팔의 결과는 양식, 즉 채소, 곡식, 모든 해산물, 즉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상당 부분이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식수, 이것은 그 양식 이전에 식수 자체가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3분의 1이 이제 우리가 마시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공기. 이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먹지 못하게 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되고 호흡도 못하게 되고 그런 단계로 가면서 굉장히 엄청난 그 고통으로 진입하다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가 현혹돼서 방황하다가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세가 되면 엄청난 정신적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통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자, 나팔 부는 소리에 노출된 이 세대 마지막 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는 그 함의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처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일곱 가지 인을 뺀 것과 그다음에 일곱 번의 그 나팔을 부는 그 사건들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인은 전쟁과 분쟁, 굶주림, 추위, 질병, 인권 박탈, 두려움,
난민 생활. 즉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전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시간이 될지 다음 시간이 될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단이 이 무저갱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들의 분신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물 1, 동물 2. 근데 그 동물 1이 사실이 인과 연관돼 있고 동물 2가 이 나팔과 연관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때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분쟁, 굶주림, 추위, 질병, 인권 박탈, 그다음에 두려움, 난민 생활. 그 다음에 지금 나팔은 무슨 뜻이냐면 양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수, 공기, 태양, 단절, 삶의 극심한 고통과 현혹되어 죽어감.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첫 번째 인이 떼어진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두 번째 나팔 부는 것이 시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인과응보에 있어서 그 원인 제공이 왜 이것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면 이 순교자들의 반을 즉 풀기 위해서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레버리지가 되어 보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나팔이 불어진 것이고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응하되 즉 하나님께서 의인의 죽음을 갚으시는 그 대가로서 단순한 순수한 인과응보를 넘어선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이것이 어떠한 그 역학관계로 다 얽혀가면서 서로 매칭이 되면서 병행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인류의 역사와 자연재해의 때와 정도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결정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 가운데서도 뭐 지인들끼리 모여서도 서로 뭐 반 진담 반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우리나라 연금뿐만 아니라 세계 연금 때문에 앞으로 50년 후에는 엄청난 이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그 다 죽었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까지 안 기다려도 된다고. 우리 훨씬 더 빨리 죽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식수의 문제를 또 거론하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더 이제 더 시급한 사람은 그렇게까지도 안 봐도 된다고. 핵폭탄 떨어지면은 우리가 8,000년 동안 암흑성에 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빨리 가기 때문에 그게 뭐 50년 후까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암울한. 그다음에 교회는 점점 비어져 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굉장히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너희가 주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 불의를 행한 자들에 대한 보응은 모든 것을 초월한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거기에 피해자로 한 구석에 있어서 우리끼리 모여서 숨어 서 있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반대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나의 주권이고 이 나의 주권 행세에 너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의식주, 사회, 마음, 역병, 전쟁 이런 순으로 계속 역사가 반복되면서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2주 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단계까지 왔냐? 우리는 지금 산불에 손실된 숲의 면적이 지난 2000년에서 2010년 동안 10년 동안 3배로 늘었습니다. 3배로 10년 동안 3배로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현재 안전한 식수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한 거예요. 거의 다 이제 찼습니다. 그다음에 기후 변화, 농업용 살충제, 비료 유입, 플라스틱 오염, 남핵을 통해서 해양 생물의
10%가 멸종 위기에 도달해 있고요. 조금 더 가야 되겠죠. 이거는 3분의 1 도달하려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국가 간 및 내부 분쟁 수를 보면은 이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이 나라들이 스스로 국가들로서 안정화 작업을 하느라고 이 내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국에서부터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게 진짜 이제 전쟁이죠. 내부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정리하기 위한 어떤 그 프로세스였다면 지금은 이제 진정한 전쟁들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2010년 이후에서부터 시작이 지금 되고 있고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전 세계적으로 2010년에서 2020년 거의 한 12년 동안 그 설문조사 153명을 통해서 한 설문조사를 보면은 이 불안, 슬픔, 스트레스, 분노의 빈도가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엄청 25%에서 32%로 지금 현재 증가했고 그 기간 동안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극한 상태 그런 어떤 그 슬픔과 불안 그런 것들이 그 극한 상태가 인구 그 93년에서 2019년까지 3.6%에서 6.4%로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후 변화로 세계의 팬데믹 그 코로나 같은 그런 현상들이 지난 2000년 동안 19번이 전 세계적인 인구들이 휘청거릴 만한 그런 코로나 같은 역병이 돌았었다고 합니다. 19개가. 근데 그 중에 9개가 지난 15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19개인데 그 중에서 9개가 지난 150년 안에 일어났고 지금 코로나는 아직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전 인구의 전 세계적으로 9억 5천 정도 되고 강제 이민 때문에 이재민이 지금 현재 1억 1천만 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 노인층은 이것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을 얘기합니다. 노인층의 거의 10%에 가까운 9.3%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악화되고 있는 경제, 사회 그리고 국제 정세가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지 아니면 다가오는 종말에 대한 신호인지는 모르나 큰 변화에 진입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보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인구 폭발과 가속화되는 기술 혁신, 사람의 내면의 본질적 변화와 인지 역량의 확보로 더 밝은 미래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택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교회의 역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했던 이 내용들을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지금 하는 얘기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어떤 신분을 가진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냐면 나라와 즉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곱 촛대를 다니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신 그 영광을 몸을 가지시고 그 옷을 입으시고 왕으로서 그 일곱 촛대를 다니시면서 왕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라는 그 개념,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각자 가지게 되는 책임은 인류의 역사와 자연재해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내가 지금 현재 하찮은 존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거룩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거룩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하나님께서 발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러한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그 제사장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으로 다스리며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청년들과 청장년들이 엄청나게 고독 가운데 외로워하면서
갈 바를 모르면서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바로 해답인데 이 복음이 이 해답이 그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거냐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비밀과 이 폭탄과 같은 이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이 폭탄과 같은 메시지를 그리워하는 엄청난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것이 그들에게 전달이 안 되겠느냐. 누가 이것을 막고 있느냐.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제사장의 공동체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주신 편지 다는 보지 않지만 그 핵심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첫사랑, 즉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니고돌라 당을 배척하라. 즉 첫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조차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성해라. 거짓 유대인들 회방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말씀에 확실하게 이해해라. 왜냐하면 사단의 위에 있다는 것은 사단의 본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모처럼. 그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즉 말씀을 가지신 분. 그다음에 철저해라. 구하랴. 잘못된 선지자를 내치고 끝까지 철저함으로 충성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지속 성장을 하고 이세벨과 같은 이세벨의 그 꾀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은 분, 우리를 예리하게 관찰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의도를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 상태로 올라가면서 영적 온전함에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어떤 분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심, 즉 이 땅과 이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너는 온전한 삶을 드려라. 열매 맺는 믿음,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는. 마지막으로 미지근하고 부자라고 하나 가난함을 모르면서 회개하는. 즉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의 참 모습을 네가 알아야 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딱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열정도 아니고 우리의 휴밀리티입니다. 난 하나님 내 스스로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내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철저한 휴밀리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이 아멘 충성되고 창조의 근원이 되신 분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다 요약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통하지 않은 자유는 방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니골라당, 그다음에 바람 다 비슷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거짓 유대인의 회방을 분별하라. 여기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첫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니골라당에 왜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되는지, 왜 지금 현재 이 교회 밖에 엄청난 구원받고 그 목말라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한테 못 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분별, 순종, 열매, 그런 자들이 면류관에 도달하고 바로 우리는 이런 사명을 받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마음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